오늘 수요 예배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 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또 주는 말이 이렇게 편지였지만 고린도후서는 지금 우리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바울의 어떤 사도직과 사도적 사역에 대한 우리가 지금 사도적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면 이렇게 좋겠죠. 우리가 지금 오늘 6장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5장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전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구절이 뭐였어요? 5절 후반에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근데 좀 더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과 뭐해라? 화해해라. 왜? 하나님과 지금 그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잘못된 관계를 화해하고 다시 화목해라. 이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해해라. 그런 내용이 지난주 이제 5장 내용 이렇게 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금 은혜 받을 만 때요 구원의 날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6장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왜 세웠어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방의 사도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늘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왜 바울의 삶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지금 고린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 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너희한테 권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이 어떻게 보면 창립자죠. 창립자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사도가 이 판을 쳐가지고 좀 거기에 넘어간 자들도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한다. 뭘 헛되이 받지 말아라. 뭘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희한테 전했는데 그것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이제 종식 끝날 거다.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예견의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보라, 지금은 은혜 말을 말했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에 주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때 주님이 재림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 여기저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2000년이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뭐다?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왜? 주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의 문이 열렸다. 뭐요?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화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 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게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 이 성소 안에서의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뭐예요? 이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문이 열렸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왜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죠.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은혜를 받을 때다 했는데 보라 지금은 뭐로 어떤 단어를 붙여놓겠어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안 되나? 네, 안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 못 박게 죽여? 그게 뭐 그냥 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 화해는 필수예요. 하나님과 화해는 필수라고. 화해의 문이 열렸다고. 하나님과 화해가 필수예요. 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과 화해를 안 하면 안 돼. 왜? 이것은 무엇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벌받는 것이고 뭐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과 이 화해가 안 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사탄처럼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조금만 고난을 받아도 아파도 난리치고 못 참는 거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고생 고난 막 너무 힘든데 그것을 영원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영원히 사탄 따라서 지옥 가게 생겼어. 영원히 벌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저 땅엔 다 죄인이야. 그 죄를 사할 방법이 없는데 네가 가서 좀 죄를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의 문이 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아들을 바쳐서 이 화해의 문을 여셨어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빨리 받아야죠. 복음을 들었을 때 빨리 반응을 해야죠. 이 땅에 수없이 옆에 주변의 친구의 전도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컨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이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전 세계 크리스찬이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주변 마을의 교회도 있고 다 이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니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해 안 하면 이 구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뭐 예루살렘에 살 건데 주님 불러줘서 내가 고린도까지 왔다.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교회를 지금 세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선포할 뿐이다. 근데 그 하나님 은혜가 구원과 관련이 돼 있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의 단어도 뭐야?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전쟁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홍수가 나서 죽고 정말 이렇게 이 구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머뭇거릴 수도 없고 정말 믿어야 될 때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때예요. 자, 우리 3,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입증하되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경과 고난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 사역, 원래 우리 개정판에는 직분으로 돼 있는데 미니스트리니까 좀 사역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과 이 화해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뭐하기 없게 거리낌이 되지 않게. 거리낌이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실족시키는 거, 실족시키는 거. 실족시키 그런 것도 다른 번역은 몰랐는데 걸림돌라고 그래서 걸림돌. 실족해서 걸려 넘어져서 거리끼금 당해가지고 복음을
못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엄청나게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자천한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정확히 원어상으로는 입증한다. 자기 자신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사역, 복음 사역을 하면서 왜 비난받지 않고 거리끼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왜? 여러분, 이런 거, 사도 바울이 이런 조심스러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고 살잖아요?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요, 복음 전도자예요. 말을 안 해도 복음 전도자예요. 왜? 예수 믿는 줄 알거든.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나 예수 믿는지 알거든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언행은요, 바로 복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냐 안 받느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크리스찬의 언행과 이 도덕의 실패, 이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에서 실패하면 그것이 결국 뭐에 방해가 돼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돼요. 크리스찬이 잘 살아야지 잘 못 살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막아버린다니까요. 교회 딱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딱 먼저 생각이 나. 교회 문제 일으켰던 그 사람. 그럼 그 사람 예수 믿기 힘들죠. 저도 전도를 많이 해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먼저 교회 나쁜 이야기, 뭐 누구누구 나쁘고 뭐가 나쁘고 이런 두두두두 이야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교회가 크리스천이 성도들이 뭐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비난거리를 만들거나 걸림돌, 실족시킬 일이라든가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아무에게도 단 한 사람이라도 무엇은 일이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죠. 자기 절제를 철저히 하게 하고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자기 권리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기 절제하면서 아무 어떤 일에도 비난받지 않고 하고 걸려 넘어질 것, 실족시킬 일이 아무도 없도록 살아온 사도 바울. 그래서 존경받고 주님에게 큰 상을 받을 그 존재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거짓 사도들이 지금 교회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가짜 막 추천서 보이면서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 입증해볼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이 뭐 한다? 자기는 견뎠다. 지금까지 복음 전도하면서 많이 뭐 했다? 견뎠다. 많이 뭐야? 인내했다. 이 원어상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원어상으로 많이 견딘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상으로는 뭐 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계속 뭐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원어상의 의미가 인내한다는 게 그거예요. 인내한다, 견딘다는 게 뭐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뭐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원어상의 의미가 그래요. 원어상의 의미가. 근데 이상하게 뭐예요? 사랑도 시작할 때 뭐래요? 많이 견디는 거죠. 뭔가 성령의 역사는 뭔가 있네요, 인내. 희한해. 사랑도 뭔가 있네요, 인내. 뭔 일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인내가 어떻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또 가장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가 바로 인내. 그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으면 이 세상을 심판했으면 다 죽었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을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많이 견디는 거.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어떻게 했다? 견뎠다는 거예요. 왜? 비난받고 너무 거기 실족시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뭘 당했어요? 환난, 또 공경, 또 고난.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고 방해받았고 고난과 환난 엄청나게 당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 가는 곳마다 환영은 안 하고. 왜? 가는 곳마다 다 무슨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불신자들 땅이에요. 우상숭배 땅이에요. 근데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 당연히 이슬람교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반발 나는 것처럼 불교교에 가서 힌두교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반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환난과
곤경과 고난을 수없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매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매도 맞았어요. 다른 표현에 뭐라 그래요? 39회, 40개까지는 안 때려요. 39대까지 때리는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5번이나 맞았다. 옥에 갇혔다, 안 갇혔다? 옥에 갇혔다. 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이고, 우리 뭐 옥에 갇힌 것 시작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뭐 어때요? 무슨 감옥? 어디 감옥? 빌립보 감옥 생각나더라. 깊은 곳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거기 가서 뭐 기도하고 찬양했다 해서 옥문이 열렸다는 그 빌립보 감옥. 그래 간수가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기 하나의 애가 바로 근데 여러 번 옥에 갇혔고 가는 것마다 난리야. 폭동이 일어나. 막 복음 전하면은 또 거기에 막 에베소서 막 귀신 쫓아냈다고 또 어디 갔더니 또 뭐 가는 곳마다 소란 일어나고 난동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왜? 거짓이 가득한데 거기가 진리가 하나 딱 떨어졌더니 부두두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부딪히는 거죠. 그게 바로 난동이고 폭동 이렇게 수많은 것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쭉 막 도망 다니고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뭐 일이 소란이 피워지면 다시 도망가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해 이런 식으로 수없이 난동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뭐 했다는 거요? 수고라는 수고는 다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잤어요? 못 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그들에게 미혹된 건 아니지만 일부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짜야, 가짜. 추천서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나는 추천서 있어, 추천서 말로 하는 거예요. 나 추천서 있어. 나는 진짜 사도야. 사도 바울은 뭐 말빨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추천서는 뭐라 그래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나의 편지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 이런 식으로 했죠. 여기서는 어떻게 증명해요? 사도 바울이 이 추천서 이 종이 쪽가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뭐를 일들로서 난 이런 경험 다 했다는 거. 복음 전하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 너희까지 전했다고 너희들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 동안 겪은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짓 사도들, 이 사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진짜인 것을, 진짜 사도인 것을 자기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해야하네요? 추구하지 않아요. 왜? 고생이니까. 예루살렘만 있으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에 교육받고 최고의 사람으로서 사례들이 또 공예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세상에 안락함 하나도 취하지 않고 오직 부르심 받아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사는데 수고라는 수고는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정말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내가 가짜라는 말은 그건 아니다. 내가 이런 진짜 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일꾼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겠느냐. 너희라면 이렇게 고생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도권,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것은 누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6, 7, 8절 시작.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영예와 수치로 그랬으며 악평과 허평으로 그러했느니라. 이제 앞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또 박해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외부적인 것인데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약간 내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뭐요? 첫 번째?
순결함, 우리 본문에는 뭐 순결함으로 되어 있지 않죠? 우리 본문에는 순결함으로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깨끗함으로 되어 있는데 퓨어를 이게 깨끗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순결함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다른 데는 뭐 정결함으로 번역된 곳도 이렇게 있고 이 순결함 또 뭐요? 지식, 하나님의 지식,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 진리의 지식 또 뭐요? 오래 참음 하여튼 빠지지 않아. 그 다음에 뭐요? 친절함.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책에 자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비를 생각하면 멀시인데 그 단어가 아니라 카인드. 친절함. 그래서 제가 바꾼 거. 예? 친절함.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감화인데 이제 홀리 스피릿 성령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과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과 또 뭐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자기가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 어려움도 있고 내가 이것도 이겨냈지만 또 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이 내적인 이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좀 더 이렇게 앞에는 뭐예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자기는 누구의 일꾼이야? 세상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많은 외적인 박해. 제가 앞에서 말했던 많은 박해와 이 핍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이 충돌하는 거니까 진리와 이 거짓이 충돌하는 거니까 외부적인 박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설명하는 건 사도 이게 진짜인 거예요. 뭐요? 내적인 거. 하나님의 내적인 이 성품. 하나님의 내적인 거라는 거 뭐예요? 좀 더 영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내적, 영적인 성품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도 반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육적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내적, 그 성품대로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나 막 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뭐요? 내주하셔요. 근데 놀랍게도 순결함, 지식, 오래 참음, 친절함, 성령님, 거짓 없는 사랑 근데 성령의 열매 같아. 성령의 열매 같은데 거기 꼭 열매와 비슷하게 거기다 뭘 넣어놨어요? 성령님을 넣어놨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많은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박해를 받지만 나의 모든 반응들은 뭐요? 내적 반응이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영적인 반응대로 반응을 한다. 행동한다. 이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요? 뭔가 싸울 무기가 있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일꾼으로 나가서 뭘 싸우지? 뭘 전하는 거요? 뭘 전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를 전하지 거짓 전하면 안 되죠. 거짓 사도들처럼 거짓을 전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걸 전하면 안 돼요. 진리를 전해야지. 진리,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진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뭐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하나님 역사예요,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 표적의 역사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하나님 역사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손에는 오른손과 왼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무슨 무기? 의의 무기가 들려있어요. 의의 무기. 진리도 있고 뭣도 있어요? 의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무기.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기, 진리, 능력 뭐요?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도 의, 하나님의 의,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의로 뭐를 항상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불의를 이길 수 있어야죠. 부정과 불법을 이길 수 있어야죠. 항상 우리가 항상 의로운 존재라는 거. 의인됨을 귀함을 여기고 또 그 의를 거짓과 어떤 부정들을 분별하고 의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의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면 영예롭고 좋을 때도 있지만 뭣도 받아요? 뭣도 받아요? 수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반응을 잘해야 돼요. 왜 항상 사람들이 좋은 반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악평과 호평이에요? 악평은 뭐예요? 비난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막 뭐라 그래?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어디서 복음 전하는데 막 뭐라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떨 때도 있어요? 호평, 칭찬하는 때도 있어요. 칭찬받는 때. 또 복음 전하는 옆에 또 지나가다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사역하면서 뭐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세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영예로울 때나 좋을 때나 영광이 있을 때나 또 수치를 당할 때도 똑같이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걸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평이 있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 욕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뭣도 있을 수 있다? 칭찬도 있을 수 있고 호평도 있을 수 있고 잘한다고는 말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면서 이런 외적인 압박 또 내적인 어떤 이 성품의 어떤 이 강함 이런 것들의 어떤 역사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이 역사하고 또 우리는 의의 존재로서. 그랬더니 반응은 여러 가지더라. 반응은 여러 가지더라.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는 게 바로 8, 90절입니다. 8, 90절. 크리스천의 역설적인 삶. 자, 8, 90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들 같으나 신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은 자, 근심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가 이제 어떤 기준인가? 크리스찬 보고 하는 거예요. 교회 보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이건 어느 관점인 거예요? 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뭐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예수님, 교회 진짜 맞아? 속이는 자.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다른 종교 많은데? 다른 데도 그 종교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거기만, 응? 예수만 꼭 믿어야 되지? 무명해. 유명하지 않아. 죽은 자 같아. 살아있어. 징계받아. 어디 가면 그렇게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지?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뭐예요? 복음 전하면서 지금도 뭐 사도 바울은 뭐 이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다가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근심이 많죠. 사실은. 그래서 또 편지 쓰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봐요. 근심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또 고린도서도 그렇고 근심 안 할 수밖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예요? 항상 뭐 한다? 기뻐한다. 가난한 자가 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하느라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늘 돌아다니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가난한 자 같은 또 많은 사람을 뭐해? 부유하게. 어떻게 부유하게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뭐 돈 버는 게 아니고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니까 있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뭐가요? 뭘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졌어. 이 정반대의 관점. 세상의 판단이 이렇지만 이쪽은 뭐예요? 누구의 판단인 거예요? 누구의 판단?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똑같다 틀리다? 네, 완전히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돼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려운 징계받고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해석하는 크리스천을 해석하는 방식인 거고 판단인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신다는 거. 진실하고 유명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명한 거, 세상이 불신자들이 무명한 거고요. 이 세상에 많은 어떤 박사고, 하나님 볼 때 무명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믿음 문제 있고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을 유명하게 보시는 거죠. 죽었지만 살아 있고, 세상은 살았지만 죽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은 것 같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해 보이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살아 있는 거죠. 죽임 당하지 않아 항상 뭐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근심을 달고 다니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어떻게 하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항상 기뻐해요. 기뻐해. 근심하면서도 기뻐해. 또 많은 사람을 뭐예요? 부여해요. 가난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지? 어떻게? 이건 영적인 관점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많은 표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풍성함을 자꾸 성경이 이야기해.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히나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가난하죠. 근데 어떻게 풍성함을 자꾸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예배서 3장 한 예로, 하나 3장에 보면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누구의 풍성함? 누구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또 다른 데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 풍성,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령. 그건 측량할 수도 없대. 셀 수도 없대. 그 풍성함. 그 풍성함으로, 이 영적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 풍성함. 그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많은 사람을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고 있다는, 그 많은 사람을 부욕해. 난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고, 복음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이고, 정말 생명의 풍성함이고, 영생의 풍성함이고, 천국의 풍성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 세상의 것에서는 없을 수 있지만 뭘 가진 거예요? 천국에 뭘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이거를 설명을 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냐면,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의 바울,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에서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도 어떻게 살았어요?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정말 이렇게, 그런데 그 삶이 무슨 삶이었냐면, 무엇을 지는 삶이었어요? 십자가. 근데 뭐였어요? 정확히 말해, 그것 십자가는 지고 싶어 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수고로운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 예수님도 첫 모델이 그렇고,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고,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이 사명의 길을 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순교적이고 또 선교적인 그런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쪽은 그럼 이 땅에 예수님만 있나?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천국에서의 예수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바울은, 천국에서의 우리는, 여기서는 십자가지만 더 이상 천국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뭐만 있어요? 영생 복락. 여기서는 희생적인 삶을 살지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이거 나눔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서는 어떤 삶이에요? 누리는 삶인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 그런데 한 가지, 이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명의 희생적인 삶을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죠. 우리는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영생 복락 예약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사도도 수많은 제자들도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꼴을 하다 보면 뭐요? 이게 약간 삐그덕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비교, 이 땅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삶이 비교. 세상의 관점 또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 난 여러분이 천국에서의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 오른편에 하늘 영광 다 받으시고 모든 영혼의 주인 되어서 주가 되어서 하늘 영광에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십자가의 삶, 또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삶을 마다하지 마시고 희생적인 삶을 또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바울이 이제 좀 약간 주제를 바꿔서 11, 12, 13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동일하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너희 마음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인간한테 이제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뭐처럼 말한다고 하는 거요? 네? 자녀에게 하듯 영적인 자녀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 교회 창립자니까 영적인 아비인 거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자녀들인 것이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또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난리 피는 바람에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도권에 대해서 또 의심하는 사람이 생겨서 마음이 멀어지는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요, 교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은 뭐 했다 지금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은 너희들에서 뭐에게 넓어져 있는 것인데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뭐해진 거다? 좁아졌다는 거. 왜 의심하냐? 나는 그렇지 않다. 거짓 사도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 거짓 사도들은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거야. 나는 여전히 지금도 너희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 나는 여전히 너희와 화해하고 싶어. 이제 너희도 너희 마음도 다시 동일하게 너희 마음도 나에게 대해 우리에 대해서 넓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의 그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은 열렸다는 거니까 잠겨진 것이 열린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되냐면 숨김없이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가서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100%다 숨김없이 다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다 숨김없이 다 말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귀한 존재고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거짓 사도들을 의해서 의심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일부 너희들의 마음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넓었는데 다시 좁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너희 마음 뭐해라? 다시 좁아진 것을 다시 뭐해라? 넓혀라. 우리는 여전히 넓고 근데 너희들이 마음에 지금 좁아졌으니까 다시 너희들 마음을 뭐해라? 넓혀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농간에 넘어가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의 감정을 풀고 이제라도 마음을 넓혀 화해하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세웠으니까 처음에 좋아했죠. 그런데 중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난리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니까 마음이 좁아진 것이고 근데
우리의 그런 건 다 이런 것을 다시 다시 이제 그 잘못된 것이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 잡으면서 다시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라도 우리에게 열고 다시 뭐하자? 화해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풀어야 될 그런 것들을 최선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세워진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이 다시 어려워진 이 상황을 또 여전히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풀어가는 이 모습 참 이렇게 위대하고 또 이렇게 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하고 우리는 이렇게 화해를 하는데 이제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14, 15, 16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의가 무슨 교제를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부분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화해해. 그러놓고는 너희는 뭐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 1차적으로 해서 믿지 않는 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누가 들어있었겠습니까? 일단 불신자인데 1차적으로 누구? 이교도들이겠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 땅이니까 다른 종교 이교도들,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 그렇지만 여기에 누가 또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누구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문제 일으키고 있는 거짓 사도들. 그 거짓 사도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 내가 참 사도고 공인된 사도고 그 거짓 사도들과 또 불신자들과 이교도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와 불의가 무슨 교제? 말이 안 되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벨리알은 원래 원어상으로 악함. 그래서 보통은 벨리알은 우리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사탄을 지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되겠으며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부분을 함께할 부분이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서는 지금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앞에서 늘 이제 여기저기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누구와 단절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와 단절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도 회사에 가도 어디에 모임을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불신자들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도 그것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죽어야지 죽은 다음에나 그게 가능한 이야기지. 불신자와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뭐하고 단절? 죄하고 단절해야 돼. 죄하고 단절. 아니, 불신자를 만나야지 전도를 하지. 불신자를 안 만나고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신자가 아니고 뭐하고 단절? 죄하고 단절. 죄하고 단절. 그러니까 늘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이거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왜 이 의와 불의가 있고 빛과 어둠, 그리스도 벨리알,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 우상 이게 사실은 근데 뭐의 문제냐면 내주의 싸움이에요. 내주의 싸움.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누가 거주하도록? 성령 거주. 이 싸움이에요 사실. 내주 전쟁. 처음에는 이제 내주 전쟁을 했다가 좀 더 보기 편하게 지금 나눠서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주 전쟁이 내 안에 뭐가 머무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주인이냐는 거죠. 죄가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누가 내주하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예요? 주인 노릇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이 사실 내주 전쟁.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케 하는 삶을 사는가, 성령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성령님이 근심할 때 뭐예요? 죄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거나, 그럴 때 어떤 이 성령님도 근심하죠. 이 죄가 죄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불신자와 함께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돼서 교회가 생겼는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을 뭐 할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뭐가 된다는 거? 세속화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요 다 섞이고 있잖아요. 세상과 섞이고 있잖아요. 세상이 동성애를 합법화합니까? 이제 교회가 동성교를 합법화해요. 이게 교회가 세상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구별됨이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이제 똑같아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졌어요. 어느 순간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성경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세속화되면서 뭐예요? 서로 뭐가 있어요 지금? 섞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섞일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의와 불의가 섞일 수가 있냐. 빛과 어둠이,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지 어둠이 계속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사탄이 어떻게 무슨 조화 섞이는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같이 불신자들과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밀히 말하면. 천국과 지옥 차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영벌과 영생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땅에서는 또 뭐가 있어? 뭐가 많아요? 우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옛날에는 세상과 교회가 생기면서 구별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이 교회가 누구를 닮아가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꼴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디를 닮아가 버려요? 세상을 닮아가 버려요. 누가요? 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가 세상에 지금 섞여 있는 시대.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서로 섞이면 뭐 한다?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이런 부분으로서 설명을 하고 사실 섞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들을 기억해야 돼요. 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냐? 맬 수 없냐? 빛과 어둠 생각하면 돼요. 의와 불의. 예수님과 사탄. 한쪽만 왕이죠. 둘 다 왕일 수 없고.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섞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속화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이제 16절부터 7장 1절까지 연결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들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말 그런처럼 하나님과 성전, 우상 앞에 나온 구절이죠. 하나님과 성전이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 말씀들이 인용하면서 구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왜 성전 자꾸 그러지? 하나님이 성전 하는 걸 왜 도대체 그 성전이 왜 중요한데? 우리가 몸 성전 되는 게 왜 중요한데? 왜 구약의 성전이 왜 중요한데? 내가 그들 가운데 뭐 한다? 거하면서 두루 뭐 한다? 행한다. 하나님이 어디서만 거해요? 성전에서만 거하죠. 왜 다른 데는 죄가 많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지성소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거하신다. 근데 성전이 아주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인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뭐 한다? 다스린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들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우상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또 뭘 만지지 말아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정해졌어. 의로워졌어. 더 이상 그런 어떤 우상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들 만지지 마.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사야 말씀 너희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 아들과 딸도. 이제는 뭐 발전해요 말씀이. 하나님 백성이더니 이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하나님 하더니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뭐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단계가 발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의 백성, 아버지, 아들. 우리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이 약속들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약속들을 가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핵심 뭐예요? 무엇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지금까지 육에 더러운 것, 영에 더러운 것, 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뭐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존재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는 미래에 엄청난 약속들을 가지고 있죠. 천국의 그 약속들을 가지고 구원의 약속들을 영생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거룩함.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이제 뭐하라?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고 거룩하게 됐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 우리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과 육이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신을 뭐하게 하자? 깨끗하게 지켜가자, 유지해 가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몸 성전인데 몸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 죄악 세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삶이 유지가 돼야 된다? 거룩하고 또 뭐예요? 순결한 삶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좀 쉽게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 세속화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다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아니 내가 이 우상의 땅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거룩한 교회가 새로 졌는데 어느 순간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뭐예요? 다시 세속화시키고 있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막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다시 그렇게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것을 다시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자신을 깨끗한 삶,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런 거짓 사도들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또 분별하여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이렇게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 이 성경의 어떤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섞이지 않고 정말 거룩과 진리를 정말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고 정말 구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정말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